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영적 토대를 재건하라 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고, 지금 신년 부흥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와 또 집회와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신령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혈혈단신 이방 땅인 하란 땅으로 도망갔던 그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혈혈단신 하란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2때나 이룬.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약속받은 은혜의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 이방 땅인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방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외출을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인 추장 이 세겜으로부터 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다. 그래서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고통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땅에 찾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소식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들려지자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한탄한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잘 나가던 집안에 재앙이 닥친 거예요. 저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숫자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데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피해 보복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었구나. 우리의 가문이 멸문하게 되었구나.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저 피해 보복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네 가정이, 네 가문이 살아날 수 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곳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신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처량한 신세로 홀로 혈혈단신 광야길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루스라는 땅에 머물고 잠을 청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루스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길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길이에요. 언제 짐승의 위협과 광도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감동한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개에 삼았던 그 돌을 제단을 삼아요. 그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서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하잖아요. 야곱이 아주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제가 세 가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두 번째 20절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나를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제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 나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세 가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시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길에서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누구예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보복의 칼을 갈았어요.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내 이놈을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이 있는지 놀랍게도 형 에서가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수예요. 죽여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운 거예요.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먹을 양식이 풍족해요. 입을 옷이 넘쳐나요.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큰 자손들을 이끌고 또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세 가지 약속, 길에서 지켜주시면,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면, 그리고 아버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단 한 번도 지켰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다 잊어버렸어요.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방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산 거예요. 가나안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몸에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사람들처럼 야곱과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상을 조각해서 자기 품에 품고 목에 걸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가나안 사람처럼 입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야곱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집을 살리는 해답,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회복해라. 생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던 예배를 회복해라.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배하는 것마저 잃어버렸던 너의 나태했던 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가나안 문화는 적극 수용하고 그 문화를 즐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버린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을 합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불러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의 조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모든 신상들 귀걸이고 목걸이고 다 벗어버리고 세겜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기름을 부으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로부터 거칠게 불던 이 가정의 풍파가 잠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봐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예배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가정의 우환들을 다 차단하고 그 가정의 풍파들을 다 잠잠케 하고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게 흘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생육의 복,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역대의 왕들이 너의 핏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코로나가 사라져야 할 것,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생육과 번성의 복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때가 없었어요. 첨단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잘 먹어서 병에 걸리는 그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비만이 있고. 너무나 잘 먹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런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별 지장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로울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 고난의 길, 힘들고 쓸쓸하게 그 광야길, 혈혈단신 혼자 걸어가는 그 길, 외로운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땅인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아도 의지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풍파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언제 가장 뜨겁게 하나님 찾았습니까? 가난할 때예요. 보릿고개 넘을 때예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예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민족은 죽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매달렸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매달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회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런데 복을 누린 이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짖고 찾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복을 누린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던 야곱의 가정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11조 생활은 문제 없으십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더라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길을 막고 있더라면 다른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봐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려주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그 김집사 자동차 봤어요? 고급 세단으로 바뀌었던데. 나 못 봤는데. 그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부인이 밍크 코트 입고 왔던데 그거 봤어요?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아내가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진 것 같았는데 그거 봤어요? 나 그거 못 봤는데. 제 넥타이는 괜찮은가요? 그러니 아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대 찬양하던 그 이집사님 입술이 빨갛던데 그거 봤어요?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도대체 뭘 봤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을 가리워서 눈물만 났지. 눈물만 나가지고 다른 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눈물로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해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영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겼더라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눈물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참된 회복과 치유와 살아남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야곱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